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0장에서 다시금 사도의 자격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대적하는 자들의 평가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동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싸우는 그 무기는 견고한 진을 피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가 주어졌고 사도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어디 아래 살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 아래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대적자들은 자신의 모습 따라 자신의 스스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디 아래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아래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대적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릇된 자기 자랑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사도의 자랑은 무엇인가? 대적자들의 자랑은 그릇된 자기 자랑인데 사도의 자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께서 칭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다 옳다 인정함 받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인 대적자들과 비교할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쉬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 감이라고 하는 이 반어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대적자들과 자신을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거나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고 싶지도 않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대적자들의 자랑의 기준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곧 자기들이 만든 표준으로 자신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비교하여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을 다시 말하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자기를
비교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의 모습은 자기 자랑을 넘어서 그 분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모습은 자기 자랑을 넘어서 그 분량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 영역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누구에게까지 미쳤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벗어나 정해진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이 표현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적 소명의 범위와 선교지 안에서 그 경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 것은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4절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아온 것은 누가 정해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이 한계를 통하여 지금 너희에게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한계입니까? 바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대로 고린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한 받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따라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맡겨주신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한계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또한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분량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대적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망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자라나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편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을 우리는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자라나기를 원하냐면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따라 서번화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 일에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한계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역에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랑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랑을 넘어 칭찬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을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지혜, 부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9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졌기에 대적자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인간의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한계를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은혜 속에 있는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인정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주님께서 옳다고 하실 때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환경이, 물질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주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주님께서 칭찬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누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옳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 칭찬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한계를 주시며 또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계십니까?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한계를 내고 자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고백하며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